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길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90편 8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이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하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은 송년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리는 날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50분 내지 5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될 거로 예상하면서 부제목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계수될 날수가 얼마나 될까라는 좀 긴 제목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계수될 날수가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성탄 주간하고 겹쳤기 때문에 한 주간을 이게 땡겨서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혹은 지난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재정리해보고 한번 조망하면서 우리의 살아온 지난 한 해 동안의 삶과 지난 우리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애 속에서 나의 삶을 한번 회고하며 정리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 적은 없는가? 유실되는 시간은 없는가?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은 없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편이라는 것은 거의 almost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부의 시인들도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아삽의 시라든지 혹은 고라 자손의 시라든지 심지어 솔로몬의 시로 시편 72편과 127편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런 유명한 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운 시편 127편 그것이 솔로몬의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나와요. 저는 이 모세의 이 시편을 계속 연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문학성이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다윗은 시인입니다. 그는 해나키를 타면서 시를 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며 시인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영적인 감각 뿐만 아니고 시적 감각이 있는가? 아마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거기에 왕자로서 40년 동안에 문물을 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거기에 오직 그 양의 치는 막대기로서 하나 가지고 40년을 외로운 생활하면서 하늘 보고 땅 보고 그리고 광야 보면서 양과 더불어서 그때 시적인 감각을 익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의 시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런 시를 쓰느냐? 참 물론 영감으로 썼겠죠. 그리고 이 시에서의 특징을 보면 17편까지 나와 있어요.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시편 90편은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라는 말이 17번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계속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의 시는 거의 내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라고 나왔을 때 제가 느낀 것이, 다윗도 하나의 공동체에서 왕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썼다는 것은, 모세가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할 때 그 훌륭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영혼을 참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아주 지대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느껴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이런 그 인생의 짧음과 허망함,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계수, 카운트, 그 계정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수에 들어가는, 기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랬습니다. 모든 죄악은 죄 짓는 순간에 주님 앞에 놓여집니다. 네. 내가 그냥 엄밀한 곳에서 죄를 지었던,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죄를 지었던 간에 모든 죄라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놓여진 죄들 가운데 청산이 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그러면 심각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요한 1장 7절을 봐야, 물론 뭐 회개에 대한 뜻이 여러 성경에 많지만은, 회개가 입만 우리가 뭐 이렇게 나불거리고, 뭐 죄송합니다,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넋두리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좀 이따 말씀 시간 되는 나누고요. 주의 앞에 모든 죄가 주 앞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남이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이게 은밀한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이게 죄인 줄 모르는 이것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골방에 가야 돼요. 장소적 골방도 골방이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골방도 골방이지만, 그 영적인 골방에 이것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소적 골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죄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세상 생각이 뛰어 들어오는 곳에서는 은밀한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이 많이 뺏기고 있단 말이죠. 부모에게, 자식에게, 뭐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 직장에 여러 가지 잡된 생각들에 자꾸 뛰어 들어와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그 미혹된 창고에 자꾸 뛰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가 밝혀 드러나려면 골방에 조용히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과의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골방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적 골방에 가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영역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던 게 눈만 감고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자기의 지은 죄, 은밀한 죄가 아주 금방금방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누가 마음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계시록 22장 15절에 그 성 밖에 가는 수 있어요. 성 안은 예루살렘 성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생명체에 기록될 뿐만 아니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 밖에 있다고 계시록 22장 15절에 6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특히 그 중에 예사로 생각하는 죄들이 그 중에 있는데 뭐냐? 거짓말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가 거짓말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뭐 백색 거짓말도 하고, 뭐 거짓말이 케이 쌓이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참말인 줄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속아버려요. 계속 거기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 해놓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것을 참말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진짜처럼 생각되는, 이런 것도 다 모든 것이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 1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7절에는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들 각양 좋은 것이 위에서 빛의 아버지로부터 이랬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 됐어요. 원래 성경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놓고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많아요. 뭐 이렇게 인공적인 사람이 만든 이런 불빛도 있고 그 태양빛도 있고 빛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할 때는 생명의 빛인데, 무슨 생명? 영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 교리적으로 신학적 머리에만 계속해서 굴리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빛이 내 안에 안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입만 사랑하다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 사이에 이런 사람 다 떨어집니다. 거짓말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얼마나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막 예수를 전하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변방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신명기 4장 19절 잘 나와 있잖아요.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를 간다며요. 누구를 향해 이를 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단이라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머리 좋고 신앙 나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너무나 이 귀중한 사명을 목회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은 빛이 오지 않으면 두루뭉실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서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성밖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으면 두루뭉실하게 되면 우리도 두루뭉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두루뭉실하고 하면 나도 두루뭉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대로 영, 혼, 육을 정확하게 쪼개야 돼요. 너는 예수를 잘 믿지만 너는 굉장히 혼적이야. 너는 헌금도 잘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너는 굉장히 육적이야.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세요. 근데 빛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네가 요한 1장 6절에 너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해? 그러면서 네가 어둠에 있으면은 네가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둠이 뭡니까? 천국은 빛이고 지옥은 어둠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들판에 나가서 아니면 집 부근에 돌멩이를 들추어내면 그 밑에는 세상에 보지 못하던 희한한 징그러운 벌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걔들은 굉장히 어둠을 좋아해요. 빛이 오면 발광합니다. 못 베기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걔들은 어둠에 사는 애들이에요. 어둠이 집이요. 그래서 어둠은 지옥이 어둠의 세계거든요. 빛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빛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빛은 우리 육신을 위하여 도움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에게 들어오냐? 사랑해야 들어와요. 주님을 눈꽃만큼 사랑하는 데가 있어야 빛이 들어오면 내 생애 속에 주님이 뛰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에 갇혀있던 더러운 죄악들 숨어서 빛을 싫어하는 돌멩이 밑에 있는 수많은 그런 그 벌레들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들이 내 자신을 이렇게 감추어서 어둠의 세계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시지가 강하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이게 뭐 사랑이 없다. 왜 이렇게 치냐 패냐. 세상에서도 고달픈데 위로받으러 갔는데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 바로 복음은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죄를 빛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숨어있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죄들이 항복하고 빛의 세계로 뛰어 건너서 들어가야 옮길 때에 요한일서 1장 8절에 1장 7절입니다. 7절에 너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랬어요. 뭐 빛을 노래하고 뭐 빛을 얘기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너의 삶을 옮기면 이 말입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옮기면 이 말입니다. 옮기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좀 쉬운 예입니다. 아버지 11조 하게 하소서, 주여 주일 성수하게 하소서 하면서 안 나가면 빛 가운데 옮긴 게 아니에요. 즉각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옮긴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삶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그 아들의 피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죄들이 입술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다고 다 해결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아니하고 삶은 안 바뀌면서 행동도 안 바뀌면서 계속 회개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 밖에 들어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깊이 할 수 없어요. 지금 나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 우리 전진해야 될 다음 메시지는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군가라도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랬어요. 지금 지나갑니다. 지금 지나가지만은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한 해를 살아도 질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해를 그냥 무사하게, 육체가 무사하고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당신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보실 때 정말 합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내가 지금 이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 중에 내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누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입만 용서해도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에는 아직도 정오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을 내가 해트리사하고 뭔가 내가 그걸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한 해를 넘어간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분노 중에 있죠. 왜 그러냐? 성경 보니까 10편 90편 7절에 우리는 주님의 노예에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욥기 4장 9절이죠. 하나님의 콧김을 내시면은 홍수에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무짝에 매갈이 없는 인생입니다. 큰 소리 빵빵 쳐도 하나님이 콧김을 불어주면 홍수 중에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 중에 있는지 영광과 기뻐하신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빛 가운데 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 가려고 그러면 세상을 차단하고 일단은 장소든 영적이든 골방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주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 빛이 내게 들어와서 지난날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니면은 1년 전에 뭐 한 달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런 죄악이라도 주님께서 보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절 말씀 보세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7, 80 살고 뭐 LA 피네스 가서 운동하고 그래서 뭐 근육 키우고 무병장수하고 100세 수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뜻인데요. 지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슬픔뿐이요. 이것은 무익하다는 히브리 뜻입니다. 아웬이라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수의 자랑 70, 80 살고 100살, 요즘에 뭐 90, 100세 사는 사람 많으세요. 의약품이 발달하고 의료시설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그 소위 쌀흑서적인 인생은 의미가, 육체의 쌀흑서적인 그런 인생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12절에 시간이 갑니다만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슨 말이냐? 주여,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안 그러면은 나에게 로스트 데이, 나에게 잃어버린 날이 있습니까? 나에게 블랭크 데이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여러분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날들이거든요. 인생을 수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쳐주시지 않는 잃어버린 날들은 상급이 없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진지하게 나눌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건강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난 날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날 정리도 하지 않냐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는 것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나날들이, 연수들이 이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수많은 날들, 까내는 이 말입니다. 내 딴에는 이 말이에요. 까내는 내가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 수많은 날들이 그 횟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산 밖에 있는 날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쳐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진노 중에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에요. 뭔가 마음이 어두워요. 하나님과의 일직선의 관계가 거기에 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아무리 보약 먹고 운동하고 건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살덩어리의 쌀억새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살덩어리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잘 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얼마나 사는가, 열심히 사는가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올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려고 슬프하고 신령한 근심하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신령한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그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근심을 하는가, 아니면은 육신의 근심이 더 내가 진하게 해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한 4달 낙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가인의 그 족보와 그리고 셋의 족보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보시고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은 창세기 4장은 무슨 족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세 번째라고 해서 셋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붙인다면 셋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달라요. 가인의 족보는 그냥 낳고만 있지, 언제 죽었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셋의 계보는 아주 좀 세밀하게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는가,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날 부자가 만장을 벌럭거리면서 아주 호상이라 해가지고 수 없는 그런 조문객을 모아도 부자는 엄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부자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거지는,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원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4장과 5장의 차이를 이렇게 두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가 간단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세 계보를 보면은 그 아벨의 대표자, 그 형입니다. 죽은 형이죠. 아벨의 대표자, 아벨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10장 1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요함을 얻으리로다. 로마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내 영 안에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은 주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그 교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주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날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상태,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카운트 되는 거예요. 계산된다면, 계수된다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날짜는 계산에 빠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만 불러서 백수를 하셔야 돼요. 33년에 모든 것을 이제 피니시로 다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그 생애가 기냐자 짧으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날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한 날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영적 상태가 우리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허송세월 보낸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세계가 째깍째깍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계산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430년 동안에 그 430년 동안에 중요한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출애굽기 1장에 잠깐 언급하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만 잠깐 언급하고 말아버렸어요. 우리들을 위하여서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돔성과 라암셋 이런 데서 뭐 고생하고 뭐 애굽에 이제 그때 있던 상태를 얘기해서 노예 생활하는 상태. 모세가 태어난 그런 과정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언급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히브리력으로 말하자면은 아빕월입니다. 아빕월인데 출애굽할 때 430년 살고 죽도록 종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의 카운트가 들어가는 날짜는 언제냐? 출애굽 12장에 나와요. 2장 2절에 그때 이제부터 그들의 날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아빕을 하면은 우리의 현대 우리의 원력으로 본다면은 3, 4월이 됩니다. 3, 4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던 모든 바로 왕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이제 자유함을 입고 구원받는 그 날로부터 정월달이 시작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달이 신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몇 년 믿은 게 영적 나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의 나이, 그 어떻게 그가 살았던 간에 그것은 역시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70, 80을 살아도 영적인 나이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짜는 7, 80을 살아도 1년, 2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말로 알라합니다. 베이비라는 알라신 말로.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선교사 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알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30년을 다 쳐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어요. 30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합당한 그런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았다고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 많은 시간이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떠내려간 시간입니다.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허송세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를 호흡하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상급이 다르고 멜루간이 다르고 거기 가면 엄청난 하나의 조직 세계 속에서 지위가 다릅니다. 만날 듣는 얘기 같지만 고린도전 15장 4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해의 윤곽이 다르고 달의 윤곽 다르고 별의 윤곽 다르고 별과 별의 윤곽 다르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는 거듭난 그날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영적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몇 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나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겨우 1, 2년밖에 몇 달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계산될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날들이요, 분노의 날, 진노의 날들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그날로부터 째깍째깍 시계는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날들은 하나님 앞에 계산될 수 없는 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어떤 날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의미가 없고 허송세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때에 계수가 빠지는가 말입니다. 구약을 볼라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의 포로가 되어서 잘나서 포로됐어요? 못나서 포로됐죠. 우상숭배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포로가 됐잖아요.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에 포로돼가지고 쇠가 빠지게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런 날들은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지 않은,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지만 그런 상급이 뭔 상급이 있겠어요? 너무 나라 포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포로가 돼서 가서 이방 신을 섬긴다든지 혹은 이방 족속을 섬긴다든지 또 사사가 없을 때라든지 이런 시간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구원되어 나왔을지라도 대적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카운트에서 계산해서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왜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실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계산될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가족으로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날들은 다 빠져버립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제가. 가족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날짜를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가족 사랑해야 돼요. 저도 사랑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미리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나보다도 또 너의 부모나 그리고 자식을 부모 형제를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Is not worthy of me. 합당치다. 악시우스. 그것은 가치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Is not worthy of me. 무가치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도 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이방 우리의 인이 되었을 때 가족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고 그대로 넘어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는 무가치하다. 왜 그때 그 옛사람의 상태를 새사람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사랑하느냐. 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메시지 들어서 아마 오늘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 취미라든지 내가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것은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지나간 인생의 삶의 궤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옳게 하나님 앞에 몇 %나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까? 얼마나 될까?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정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빠진 날들이 얼마나 많을까? 혈기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즐기고 보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주의 종을 어딘가 교만했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데 성령에 감동받으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수많은 날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오늘 물질 축복 주시는데 이것을 네가 어떻게 쓰는지 내가 보노라.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니 감동대로 하라 하는데 그 감동을 싹 무시해버리고 내 육신을 위하여 써버리는 날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은 날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받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얼마나 크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업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크느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주님 보실 때 어떻게 그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가? 그 비즈니스가 주님의 것인가? 우리는 하나하나 예사로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1년을 살았다면 1년의 그 삶 속에서 나는 몇 달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기억되는 달이 있었을까? 12달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살고요. 아니면은 동물들도 잘 또 살아요. 12달은.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을 안으로 닦아가면서 믿음을 달러가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지만은 넘어졌던 날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빨리 일으켜 주셔서 그 유실될 날 흘러 떠내려갈 날들을 주님께서 단축해 해 주셔서 빨리 돌아오고 해서 더 많은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신다고 요한 1서 1장 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보낸 수많은 나날들, 하나님을 떠났던 나날들, 타락했던 나날들, 죄 가운데 있던 나날들, 시험 들었던 나날들,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수에 빠지는 날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실한 날들은 역시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면서 본초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기도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 죄인을 have mercy on me 하나님의 이 죄인을 불쌍히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인이면 손 들고 나와보라 하세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7시간을 자십니까? 6시간을 자십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는, 유일한 기도는 Jesus Pray입니다. Jesus Prayer, 예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주도 예수 믿으라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노뱀을 21장에 들어도 안 볼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꼭까지 그 노뱀 반다고 해서 뚱뚱 부은 독사의 물이 내 몸에 그것이 독이 빠져나가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축복을 늘어놓으셔도 내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만하고 때 묻어 있으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지 앞에 진주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발로 찢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총을 입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할 수 있다는 축복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잃어버린 날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시내 산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앞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한 10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광야를 떠나라고 민수기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부터 12절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에 둘둘둘입니다. 광야를 둘둘둘 굴러가라고 둘둘둘이요. 그 다음 해에 2년째 2달째 20일에 떠나라 했습니다. 어디요? 가나안으로 떠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3개월을 걸려서 시내산에 앞에 도착했고, 시내산 이제 모세는 아시다시피 돌판을 2번이나 받으러 올라가서 그런 있잖아요. 성막에 대한 거 많은 규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의 경계선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 2절에 나와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동안 10하루 동안에 11데이입니다. 10하루 동안 11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 시내산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경계선까지 가는데 11하루가 걸렸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견해에 따릅니다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고 스트레이트로 바로 갔다면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해석한 학자들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좀 과정이 다르죠. 그들이 시내선 앞에 갔고 그들이 범죄한 것도 있었고 물이 썩었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10개월 지나고 다음 해가 지나고 이랬죠. 자, 문제는 그들이 신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파지티브 띵킹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들은 밥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이 우리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 안악자손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8명의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40년이지만 38년입니다. 광야 방향이. 왜냐면은 2년간을 가까이 그들이 시내산 광야 부근에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자, 그런 몇 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은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꿈에 그려지는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면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 스트레이트로 바로 간다면은 그렇게 걸리지는 않죠. 아주 짧은 기간에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코스 과정이 있었죠. 적어도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그 시간이라면 바로 이제 2년에다가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보이콧 당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38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 허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떠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또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삶 속에 헛되고 그리고 유실한 시간들, 낭비하면서 보낸 시간들은 왜 없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며칠이면 혹은 몇 개월이면 해결될 문제들을 지금 몇 년을 끌고서 우리가 아직 해결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광야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던 지옥에 갔던 그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공인은 왔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공부 끝나면 나의 광야가 계속 된다면 이 성경 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광야를 끝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머리통에 지식 집어넣어 가지고 남을 가르치라고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날들을 보면서 말씀 마칩니다. 예. 제가 아브라함을 나름대로의 이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날들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효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날짜를 수많은 날들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이 전부의 정과 육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 부모 자녀 소중한 거요?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데라 때문에 하란에 넘어갔던 얘기를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과 나눌 거고, 또 하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날들을 다 로스트 데이, 블랭크 데이, 그냥 잃어버린 날들이 되고 말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에게 있어서도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계산될 수 없는 나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사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 11장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자꾸 되뇌이고 있습니다. 테이프 레코드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는 아브라함을 지금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반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친척은 누구예요? 조카예요. 그 조카 롯이 불쌍한 거야.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하란이라는 아들, 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만 하란이라는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조카가 눈에 밟히고 불쌍하겠어요.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난 거야. 그는 아버지도 연로하신데 아버지 또 놓고 갈 수가 없어. 아버지 함께 떠난 거야. 그런데 손에 손을 잡고 떠났지만 내 친척을 버리라고 했는데 손에 손을 잡고 떠난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떠났는데 이것이 애물단지가 됐어요. 롯이 네 우하면 저하고 저하면 우하라 해가지고 소돔 땅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다 겪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때에 구출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도 있었고, 또 롯이 자기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들도 근친상간으로 망가져버렸고, 겨우 자기 혼자 구원받은 그러한 많은 부작용이 왔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이제 오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좀 복잡해요. 성경에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한데 미닝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는 안 되는 아버지, 그리고 조카를, 친척을 놔두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본토는 떠났어. 그런데 친척을
손을 잡고 떠난 거예요. 불쌍했어. 뭐 저라도 불쌍하겠어요. 조카를 눈에 밟혀 어떻게 놔두고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은 처분에 달려있는 거거든. 구원은 아버지 손에 있는 거거든. 내가 내 새끼 챙긴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하나님의 절반의 순종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라 아버지를 모시고 이래 하란 땅에 머물게 됐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하란 땅에 머무는 기간이 25년이라는 학자도 있고 15년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15년에서 25년 사이라면은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오니까 아버지가 군소리가 많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아, 네가 스태미나가 좋고 건강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릎도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리고 척추도 안 좋고 이게 꼭 이리 가야 되냐? 이 가족이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냥 두고 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데라를 모시고 오니까 야, 지금 우리가 살던 메소포타미아는 기름진 땅인데 가면 갈수록 황박하다. 이게 기가 찬다. 사람이 살 곳이냐? 이 음성을 들었다지만 이 그날 개꿈을 꾼 게 아니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좋은 것을 네 말 맞다나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 적각구리 흐르기는커녕 보니까 광야의 사막만 있고 말이야 불빛만 있는 이곳에 나는 못 살겠다, 못 갈겠다. 그러니까 내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고 척추도 안 좋고 그리고 음식도 먹을 게 없고 그래서 하란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15년, 25년 세월이 그냥 후다닥 흘러버렸네요.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으세요.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하란에 살던 그날을 성경에서 몇 년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견해가 다 다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관심은 중요한 것이 15년이냐 25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들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계수가 되지 않았어요.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나이를 말씀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떠날 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절반만 순종할 거지만 안 해. 하란에 있던 그 세월 동안에 거기서 뭘 찌르고 볶았는지 하나님은 노코멘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란을 떠나라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앞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습니다. 지금은 하란 땅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을 한번 먹으시면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물러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하고 오손도손 그 하란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변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절반만 지금 순종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란에서 나왔을 때에 성경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란에서 나왔을 때 그때 나이를 75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초로 기록된 나이는 하란에서 나올 때 그때 75세입니다. 자, 그가 갈대아우르 있을 때의 나이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었을 때 비로소 75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하란에 머물렀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잃어버릴 날들입니다. 불순종의 날들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날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날들 보내는 것이 없습니까? 내 깐에는 열심히 뭘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정과 육에 붙잡힌 시간들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잃어버린 날들에 속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짐작은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잃어버린 날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하란입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실 때 아버지의 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야 되게 하시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교회의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무슨 상급, 무슨 상급, 무슨 상급, 어떻게 충성하며 어떻게 섬기며 주님 앞에 그 계획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라는 어디쯤 될까요? 우리들의 하라는 무엇일까요? 이 하란이라는 그 장소는 머무는 곳이, 스테이하는 곳이 아닙니다. 패스하는 곳입니다. 패싱,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인간적인 생각했다면 방주를 지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노아의 그 아들들이 며느리하고 아들들하고 서로 싸움해가지고 서로 가출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건 생각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아이들도 담당케 하시고 그 며느리까지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날입니다. 하란의 날입니다. 자, 정가육의 시간이었죠. 하란의 시간들은. 그 뒤로도 아브라함은 또 잃어버린 날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서 이 아들을 약속하셨지만은 이제 75세에서 하란에 나와가지고 10년 되니까 몇 세? 85세예요. 그래서 네 아들이 네의 허리에서 날 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녀가 후손이 있다고 그랬는데, 꿈도 이거 꾸지 못하는, 꼼짝도 안 하는 거야.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때 사단이 이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파고 들어간 거야. 여보, 10년을 우리가 기다렸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정은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예종 하가를 취하소서 이러니까 레코멘데이션,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사라가 지가 해놓고 지가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싸움이 분탕질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하갈이 막 광야를 중내 산에하고 떠나고 가죽풀에 물을 가지고 뭐 방송되고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결단? 육신의 결단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예, 육의 결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니까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몇 살에? 86세에 낳았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끝에는 어떻게 16장의 끝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장과 17장 한 장 사이로 건너 들어가는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세요? 13년이 흘러버렸어요. 이 서글픈 날이야. 이것은 이스마엘의 날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새끼를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뜩이나 손이 없는 데다가 모처럼 손자가 나니, 죄송합니다, 손자가 아니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거는 금이야, 금지 오겹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그냥 멀리 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순간부터 이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가 아브라함 몇 살에?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일런스, 완전히 침묵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 흔들어도 내 안에 느낌이 힐링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아니면 세상 것으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 시간은 다 이스마엘의 시간이에요. 육의 시간입니다. 그걸 대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 나라에 가면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서도 엄청난 멸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빌라델베 교회 주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13년은 공백 기간에 하나님이 무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로 적용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 말씀하셨습니다. 피동피동 살아야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자이지, 육체를 굴려서 13년 동안 세워서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호흡 불면서 이스마엘 그 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시간이에요. 기록이 싹 빠진 시간이에요. 그날 그때 무슨 예배 드렸는지 성경은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개수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약도 필요한 먹어야 되고요, 건강관리도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보약 먹으면서 주를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세세 후손들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그 교통이, 신령한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만이 그 먹은 보약과 함께 우리는 건강 유지할 뿐만 아니고 그런 주의 이름 불렀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록된 시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수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계수할 날들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떠내려가는 시간입니까? 잃어버린 시간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지혜의 감각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주님 성령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많은 시간들을 이제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올해 한 해 동안에 그런 생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빛을 좀 받았는가? 내에게 새로운 그 깨달음이 있었는가? 생명의 깨달음이 있었는가? 나는 주님을 만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몇 사람이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해봤는가? 이 수년 동안에 한 사람이 나는 구원했는가? 우리는,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십자가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는데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며 자기를 셀프 디나일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날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하루로 써야 됩니다. 떠내려가는 유명무실하는 상실한 날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상 받는 길입니다. 멸류관을 쓰는 길입니다. 우리가 열흘을 다 합하고 한 달을 다 합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단 하루도 안 된다면 이것만큼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글픈 날이 나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 지고 분초마다 주 예수 기도하면서 헌신과 순종의 참된 신부의 길을 가는,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록된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날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알 수 없는 날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여서 회개하여 오늘로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뿐만 아니고 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